오늘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분 오늘 참석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몇 주 전에 오늘 주보에 일여전도 회장으로 잘못 나왔는데 이여전도 회장 정정 고치고요. 일여전도 회장은 지정희 권사님이죠. 일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리 여전도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좀 해야 된다. 뭐에 투자하냐? 정장 한 벌은 있어야 되고 한복 한 벌 있어야 되고 장례식장 가야 되니까 그 세 벌은 있어야 되니까 여전도회원 우리 중에서 정장 한 벌 요번에 맞춰 입고 나왔다 그럽니다. 잘 투자했다 그랬어요.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또 어디 갈 때 꼭 필요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여전도회 헌신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다. 마르다. 이 두 가지가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일을 두고 어떤 일이 옳으냐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설교를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으면서 솔직히 마음 한쪽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지, 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는지, 그럼 왜 마리아는 칭찬을 듣고 마르다는 핀잔을 받아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어려서부터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가 왜 핀잔을 들어야 되는지 이 핀잔은 목사님들 설교가 대부분 그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르다가 잘못했다, 마리아가 잘했다, 말씀 잘 들었지 않냐, 음식을 준비하게 되지 마 하면서 마르다를 막 야단치고 혼내는, 그러니까 흑백 어떤 논리로 항상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막 칭찬을 해주고 열심히 죽겠다고 일하는 마르다는 막 야단 맞고 혼나고 막 이런 설교를 듣으니까 난 이게 찜찜한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지요, 솔직히.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뭔가 이게 좀 이상해.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마르다도 헌신했고 마리아도 헌신했어요. 아멘? 같이 헌신을 했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헌신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아마 음식으로 대접을 잘한 그 사명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누구의 일이 옳으냐가 아니라 그 준비하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헌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마리아. 여전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헌신이 음식을 준비해서
접대하는 헌신일 거예요. 노회나 총회나 교회나 행사 때마다 음식을 만들고 음료를 만들고 해서 교인들이나 이웃에게 접대하는 일은 여전도의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에요. 자칫 이게 딱딱하기 쉬운 교회 사역의 윤활유 같은 아주 소중한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이들이 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지만 말씀만 배우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어요. 누군가가 봉사하고 접대했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이들은 적절한 타임에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떡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마귀도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3대 시험 중에 하나가 떡 시험이 들어가잖아요. 이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봐라. 시험이 있어요. 목회는 목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는 뭐다? 목회다.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들하고 말도 못하게 다니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먹으러 다녔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금요 기도회 끝난 12시 1시 되는데도 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가락국수, 우동, 튀김 그 먹고 또 헤어지고 그냥 헤어지기가 서운하니까 이 개척교회 때 정이 참 많은 것 같아. 자, 예배 시간이면 한두 시간씩 계속 보고도 그냥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냥 몰려가서 또 먹고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먹었던 음식값만 모았다면 건축도 했을 거라는 농담이 다 있어요. 다 모아보면. 그래도 그게 먹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먹으니까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먹으니까 더 단합이 되고 교회에서 먹는 것을 지나치게 탐하지만 않는다면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교제는 아주 윤활유 같이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시장하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맛난 음식을 대접하는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헌신이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교회는 말씀이죠. 말씀을 제쳐놓고 우선해야 될 일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어린 신자에게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성숙한 신자에게는 단단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한 말씀이죠. 병든 신자에게는 치료의 말씀으로, 약한 신자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이나 권면도 직접 말하면 시험이 들지만 말씀으로 전하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소중한 말씀도 뭐가 중요하죠? 경청이 중요해요. 경청하는 일은 태도도 중요해요. 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교회 가면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은 이게 몸에 돼야 바디랭귀지라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팔짱을 다 끼고 앉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이런 분들은 심리는 되게 어떻게 하나 좀 들어보자는 그 관람꾼 입장이죠. 말씀. 다리를 다 꼬고 앉아있는 분은 이렇게 연극장에 온 느낌이지 경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쓸데없이 자꾸 낙서를 해가지고 뒤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특히 성가대가 이쪽에 앉으면 성가대끼리 막 보내가지고 막 쪽지 한 바퀴 다 돌 때 설교가 끝나. 이런 건 경청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실에서 이 방송이 나가도록 이렇게 조절관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이거에만 몰두하면 안 되죠. 말씀을 듣는 거에 몰두할 때 방송실에서도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것도 말이 아닌 말씀이었어요. 말이 아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 잘하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극히 초보입니다. 말 잘하면.
말 잘하기는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말 잘하고요. 말로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데에는 강남의 제비를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말로 홀려놨으면은 강남 제비가 감옥에 붙들려 가는 이제 수갑차고 가는 데서도 오빠 기다릴게. 오빠 기다릴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투박하고 말이 매끄럽지 못해도 그 말 속에 진실이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아데네 철학자들과 복음이 아닌 자기 가진 학문으로 겨루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겨뤄서 그 토론에서 이겼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여러분 이 아데네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줬는데 저는 말쟁이다 그랬어요. 연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기는 연사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노라. 왜? 비록 말로는 저들을 무릎 꿇리고 승리를 했지만 그 아덴에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했던 것을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건 뭐죠?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청종하게 하신지라. 청종하니라. 청종케 하신지라. 청종, 들을 청에 쫓을 종이죠. 듣고 행하는 거야. 그게 청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설교 시간에 열리를 제쳐놓고 설교 잘 들어주는 성도만큼 고맙고 귀한 성도가 없어요. 제일로 귀하고 열리를 제쳐놓고 막 그냥 설교를 잘 들어주는 성도 너무너무 귀하죠. 가끔씩 식사 준비 때문에 주방을 들락날락 하면서 말씀을 놓치는 분들 보면 어찌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밥은 좀 늦게 먹어도 괜찮고 밥은 좀 썰어도 괜찮은데 계속 신경 쓰느라고 들락날락 하면서 저 영혼의 말씀이 못 들어갈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어른들이 하는 말에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좋다고요? 밥 들어가는 게 행복하다 그러잖아. 똑같은 심정이에요. 봉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 설교는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음식이고 영적 힘을 얻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없이, 말씀의 공급 없이 봉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봉사조차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봉사하고 섬기고 일을 해도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고 말씀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면서 자기 좋아하는 봉사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말씀의 성천을 펼쳐놓았는데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고 그것을 안 먹고 있으면 목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신방을 가서도 그 가정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은 예배 후에 대접할 음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방대원들은 같이 따라가서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물 끓이러 가면 딱 주저앉혀놓고 내가 끓일게. 네가 들어. 나는 10번 20번도 더 들은 사람이고 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앉혀놓고 가서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야. 오늘 마리아가 칭찬받을 만한 일은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진지하게 앉아서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는 자기가 잘하는 음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경청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둘 중에 누구의 헌신을, 누구의 섬김을 택하시겠어요? 누구에게 표를 더 주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어느 쪽이죠? 두 사람 다 표를 줘야 됩니다. 두 사람. 우리가
돈 주는 얘기 했으니까 이제 돈 말고 한 돈짜리 금반지하고 10돈짜리 은반지가 떨어졌으면 권사님 어느 것부터 주실래? 둘 다 주어야지. 옛날에 A는 B다, B는 C다 이런 흑백 논리 사지 선당에 물들은 사람들은 하나만 짚으려고, 하나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만 짚을 이유가 없죠. 둘 다 짚어야지. 오늘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옳으냐 이래버리면은 안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목사님 귀에 못이 박히도 들었더만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가 잘했고 마리아가 훌륭하고 마리아는 잘못했고 이런 설교만 들으니까 들으면서도 찜찜한 거야 이게. 둘 다 섬겼는데 둘 다 봉사했는데 둘 다 헌신했는데 왜 누구는 이빠이 칭찬받고 누구는 계속 핀잔받는 대명사가 되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식 속에 마르다는 항상 안 좋아. 인식이 마리아만 좋아. 그래 여러분 중요한 교훈은 이 두 사람 두 종류, 그러니까 두 사람의 두 종류 헌신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야 문제가 있어 없어? 피아노 치는 거하고 바이올린 하는 거하고 둘 중에 누가 문제야? 이러면 갑자기 깜짝 놀래. 무슨 문제가 있나? 둘 다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먼 길 오신 예수님의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 중요하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청하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교회 사역에서는 어느 것이 더 옳고 어느 것이 더 그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한 것이 없다. 다만 성가대 교사들처럼 눈에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 눈에 띄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 주방 봉사처럼 여러분 사람들 눈에 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있다. 그런 사역도 있어.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질 모두 소중한 사역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귀한 사역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 건축에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가장 아름다운 원리가 뭐죠? 뭐예요? 그 재료의 특성대로 따라서 숨을 것은 숨고 나올 것은 나온 거야. 숨을 것은 어떻게? 숨고 나올 것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었죠.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교회답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 회장을 하겠습니까? 다 돈 거두러 다니겠습니까? 각자가 맡은 위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솔로몬 성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딱 이 솔로몬 성전은 광야 40년 다닐 때 성막의 그 크기하고 비슷한 모형인 거야. 성막의 모양과 비슷해요. 성전을 지었는데, 자, 이때 겉으로만 보이면 아주 빛과 번쩍한 건물만 보여. 그 안에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게 안의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오밀조밀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다 각기 자기 역할이 있어요. 겉에서 보면 이것만 보여. 아까 보여줘봐. 겉에서 보면 뿅. 야, 사라져 버렸네. 겉에서 보면 겉모양만, 멋있는 모양만 보여.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저 밑에 이 노란색은 황금입니다. 내부는 온통 바닥부터 천장까지 황금으로 뒤덮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저 성전이 뭐 귀하냐? 저것이 무너지리라. 그 무너질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실제로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성을 함락시켰을 때 불 질러버리니까 다 타서 저 금덩어리 다 녹으니까 녹은 금이 어디로 다 들어가? 돌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돌 캐느라고 돌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돌 속에 있는 금을 캐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나온 오늘 교회에는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덜 중요한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 중에서 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위가 아니라. 너는 이걸 하니까 참 훌륭하고 넌 이거 하니까 천하구나. 그 세상적인 논리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나올 것은 나오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래야 돼요. 때로는 내가 앞장설 때가 있는가 하면 뒤로 물러설 때도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아니할까. 우리나라야 대통령 하면은 그 다음에 할 것이 없었지만 저기 호주 같은 나라에 가면 대통령 한 사람이 시골 뭐죠? 그 우체국에 우체국장을 한대. 대통령 퇴직하고 나서 우체국장을 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그것이 오히려 멋있고 아주 멋있고 훌륭해 보이는 나라. 우리나라 아직도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마리다와 마르아의 사역에서 우리가 굳이 살펴보자면 이 두 사람의 사역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 첫째, 마르다의 문제점. 뭐죠?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돕지 않고 말씀만 듣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문제죠? 선택과 집중의 문제. 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적하기를 뭐라 그러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자체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40절을 한번 봅시다. 40절을 봐요. 마르다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자, 뭐가 많아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마 산더미처럼 준비해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또 41절을 또 볼까요?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이 뭐죠?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자 했어요. 여기서 일 중심의 마리다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일 중심. 일 중심의 사람은 일 욕심이 많아.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마르다처럼 사정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기에 이르게 돼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그 원망의 대상이 마리아가 됐어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다 못 해버리니까 그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 중심의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목적인 거야.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생략이 되죠. 성과주의인 거야. 성과를 못 이루면 자기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를 이런 분을 만나면 여러분 무지하게 피곤할 거야. 아마 무지하게 피곤할 거야. 군 생활을 짧게 했지만 군대에서도 육사 출신 이 지휘관하고 삼사 출신 이 특과 출신의 지휘관을 만난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육사 출신은 무조건 별을 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인대로 병사들을 괴롭혀서라도 그 성과를 이루고 가지고 자기 점수를 따는 게 목적이니까 밤이고 낮이고 들들들들 못 가요. 편할 날이 없어. 일요일날, 주일날 노는 시간에 놀기를 안 해. 그래서 삼사나 특과 출신들은 그 사람들은 뭐가 목적이죠? 제대하는 게 목적이야. 제대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뭘 그렇게 들들 못 가서 그냥 자기 상 받으려고 해요? 적당하게 사고만 안 나게 하니까 좀 편해.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을 목표로 하는 상사를 두면 여러분 괴로울 거예요, 아마. 밤이고 낮이고 막 그냥 쪼이니까. 이게 일중심의 사람. 근데 만일 마르다가 일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좋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귀는 쫑긋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이요. 또 마리아, 동생 마리아에게 더 좋은 자리를 내주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마 마르다를 칭찬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마르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자기는 일이 많은데 아직도 못 됐는데
돕기는커녕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상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 하면 교회 일 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상해. 여러분, 왜 좋자고 하는 봉사를 통해서 마음이 상해야 됩니까? 왜 주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해야 됩니까? 일이 좀 진척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끼리는 절대로 마음 상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봉사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마음 상하지 맙시다. 마음 상하지 마. 주의를 하면서 마음 상하지 맙시다. 이게 마리아의 문제, 마르다의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 마리아의 문제점은 뭐죠? 마리아의 문제는 배려의 문제예요. 배려. 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택했지만 그녀는 전혀 마르다를 배려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일로 홀로 바쁜 마르다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 앞에만 앉아 있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배려심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여전도에 마찬가지예요. 여전도에 마찬가지예요. 서로 배려심이 필요해요. 남과 내가, 나와 다른 남이 함께 하는 일은 배려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고 생각해 주는 것.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리아가 마르다를 배려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예수님께 말씀 듣는 시간을 음식 먹는 순서를 바꾸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둘 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르다를 배려하지 못했고 마르다는 결국 마리아를 원망하고 말았죠. 여러분은 교회 일을 하면서 일 중심의 사람이 되기보다 배려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 중심보다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휴머니스트가 되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42절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죠?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고 속이 터진 거야. 아직도 일이 남았는데 너 와서 좀 돕지. 거기 앉아서 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직접 얘기 못하고 예수님에게 말한 거야.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보내서 음식을 마저 만들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해요. 너무 많은 걸 준비했구나. 네가 음식 준비하는 건 좋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 네가 이 시간까지 거기 있고 여기 들어오지 못하지 않니? 그러면서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조카니라 마리아는 어떤 편을 택하였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으리라.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은 거야. 잘못하지 않았어. 다만 41절에 내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42절에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 들어야 할 시간까지도 음식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두 가지만 해라. 여기서 우리 주님의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은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인 거예요. 그 다음 일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 가정을 찾아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의 이 두 자매의 집을 방문한 이유는 다시 음식을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말씀이요, 그 다음이 음식이요, 그 다음에 교제요, 사랑과 나눔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곧 본질이고 음식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뭐죠? 본질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을 본질이라 그래요. 비본질이 뭐죠?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위의 말씀을 꼭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숨을 걸지 말아야 돼. 뭐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돼요? 첫째,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두 번째, 사사로운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마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건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본질과 비본질이 혼동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본질도 아닌 사사로운 일, 사소한 일로 교회가 심히 다투고 갈라지고 분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몇십 년 동안 앙숙으로 무슨 장로님 파, 무슨 파 해가지고 계속 긴장이 이어지는 교회도 너무너무 많아요. 강남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가 청년대학부를 담당했을 때부터 내가 나중에 개척을 하거든 내가 목회를 하면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로 이름을 질 거라고 미리 장명을 하고 살았어.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서울 장안에 있는 내노라운 교회, 성모 들어가는 교회에 일을 다녔는데,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 학생 청년을 거치면서 교회에서 맨날 보고 듣는 건 싸우는 거야.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당회를 하다가 싸우고 재직회를 하다 싸우고. 근데 교회는 안 깨져. 희한하게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싸우는데 인식이 있으니까 나는 사랑의 교회를,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싸우냐 그렇게. 이게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이 혼동된 채 서로가 주장하는데 막 이런 거야. 보세요. 교회 사역자들은, 남녀 전도회 온 사역자들은 생각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에 본질과 비본질, 사사로운 일과 중요한 일. 특히 섬기는 사역자들이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사람들 말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를 짤 때 어떻게 짜느냐, 순서를 어느 순서대로 짜느냐는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집사님, 김 집사님, 본질과 비본질일까? 비본질이요. 뭐가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참 찍어도 잘 찍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는 비본질이요. 위아래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도 있잖아. 천막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넌 군대에서는 야전 천막 치고 거기서 막 사람 모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본질은 예배 드리는 거야. 또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를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이건 본질이야 비본질이야? 비본질이. 본질은 뭐죠? 헌금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을 하고 말씀 듣고 들은 말씀을 간지가 그대로 나가기 위해서 헌금을 앞에다 두지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해요. 성가대 명칭을 찬양대가 맞아요? 성가대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맞고 틀린 게 없어. 성가대도 성가대고 찬양대도 찬양대요.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이 맞아요? 연보가 맞아요? 그것도 저것도 싫은 사람은 예물이라 그래. 이건 다 사람들의 말장난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런 것 가지고도 이 사소한 것까지 쓸데없는 서로가 옳다고 논쟁을 해요. 어느 교회 여전도회가 성경 공부 시간이 오래전부터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딱 잡아서 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시간을 바꿨어. 목요일 날 7시에서 오후 2시로. 이유가 뭐죠? 오후 7시로 하니까 여전도회가 바빠. 집에서 너무너무 바빠.
식구들을 밥도 못 차려주고 오니까 이게 오랜 불만이었다가 그걸 해결해 줬어. 그래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어. 목요일날 저녁 7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거다. 자, 별 무시가 다 있어. 그렇죠? 개무시야. 여러분, 이런 교회는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이 장로님들의 사고를 깨뜨려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해야 돼. 아멘. 우리 장로님 없으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깨져야 돼. 그거는 서울 종로구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오래되고 낡은 간판이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 있어요. 보이지도 잘 않아. 옆에 빛가번쩍 건물들이 막 세워지니까. 근데 수십 년 전부터 그 간판을 바꾸려는데 그 간판 하나를 못 바꾸는 거야. 그 큰 교회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간판을 옛날에 권사님 한 분이, 좀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그걸 해 놓은 거야. 몇십만 원 들여서.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권사님 하는 말이, 그걸 바꾸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못 바꿔. 딱 대단한 권사님이지. 내 눈에 흙 들어가야 바꾼다, 못 바꾼다 고집을 피우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때문에 그 권사님 눈에 흙 들어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이런 거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빼면 다 바꿀 수 있어. 뭐하고 뭐만 빼면? 예수님과 말씀만 빼고는 다 바꿀 수 있어. 바꿔줘도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본질이 아닌 것은 언제 어느 때나 바꾸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이나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회의하다가 모임하다가 옳고 그르니 싸우지 마라. 목숨 걸지 마라. 찬양대가 가운을 입느냐 마느냐, 목사님 가운을 안 입고 왜 이 양복을 입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불러도 되냐, 찬송가만 불러, 이것도 다 그런 옛날에 한 번씩 거쳐갔던 문제들이에요. 지금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는 이단이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근데 요즘은 장로교회가 더 많이 박수 치잖아. 이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헌신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몸으로 뛰는 분도 있겠지만 뒤에서 응원하고 이렇게 예비도 내주고 기도해 주는 분들도 다 똑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 자체에는 모두가 문제가 없었다.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헌신이었다. 아멘. 다만 헌신자들이 새겨 들어야 될 교훈이 있으니 선택과 집중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음식보다 말씀의 사역에 우선을 더 두시라. 그 다음에는 같은 사역자들을 서로 배려해야 된다. 일 중심의 사고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고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해나갈 때 그 모임이 아주 은혜롭고 화목하게 되어진다. 교회에서는 일하다가 마음 상하면 안 된다. 상한 마음은 풀어주면서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배려심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사역자들이 무장해야 될 건 본질과 비본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사로운 일에 목숨을 걸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귀한 사역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역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